소개를 합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마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시크릿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의 전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저게 결론입니다. 내가 성공을 하겠다가는 강한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은 우주의 에너지가 나를 돕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못하는 거죠. 뭔가는 모르지만은 우주 같은 곳에서 하늘 같은 데 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바로 뭐예요? 내가 성공하겠다는 강한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은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에너지가 그 사람을 돕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책 살 이유는 없어요. 내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책 한 권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책 2권을 읽을 겁니다. 자, 또 한 권의 책인데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누가 썼냐면요,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신 정주영이라고 하는 우리 기업주가 쓰시게 되었는데, 자, 이것은 내가 한 기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면 정신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 모래 벌판과 같은 그러한 황무한 땅 위에 에치라가는 엄청난 대그룹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걸로 세우게 되느냐? 살아있는 정신관을 가지고서 그 기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배우자는 것이에요. 이 정신력과 함께 성경에서 주고 있는 정신력과 플러스가 되면 여러분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꽃도 있고 식물도 있고 조류도 있고 어류도 있고 곤충도 있고 미생물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잘 보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 거냐면은 여러분, 보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여러분, 이 정주영 씨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그 세상에 소개되어 있는 버려진 거, 쓰레기 같은 거, 없어질 걸 가지고서 뭘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까? 보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도시금광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시금광. 이건 바로 뭐냐면요, 금광하면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시 속에서 금광을 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휴대폰을 수거해가지고 화학적인 약물을 집어넣으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아주 극소량의 금붙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자제품이나 휴대폰에는 여러분 극소량의 금붙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추출해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도시금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요. 보혜사 성령님은 꼭 어디를 터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냐면요, 머리입니다. 머리. 지혜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지식을 넣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야 여러분, 폐품이 진품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폐품이 보석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폐품이 명품으로 보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12월입니다. 12월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만 합니다.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후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후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은 여러분 희망을 캐는 달, 희망을 캐는 단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모진 주먹을 여러분 쥐고서 2018년도 시작될 때 여러분 그렇게 출발하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책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정주영 씨가 강원도 아버지가 소 판 거 몰래 훔쳐가지고 남한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와보니까 여러분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농사꾼의 자식이기 때문에 힘쓰는 건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 뛰어들게 되냐면요, 노동판, 막노동판, 쇠면을 들 수 있는 거, 벽돌을 들 수 있는 거, 모래를 나를 수 있는 거, 철근을 나를 수 있는 거, 이런 막노동판에서 여러분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여러분 기쁨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일 끝나고 저녁 먹고 잠자는 것이 최고의 소원 아닙니까? 그때 모든 피곤함이 다 여러분 사라지고서 다시 재생이 되는 것이 이게 잠이잖아요. 근데 이 낮에 땀 흘려 일하는데 잠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 수가 없느냐? 그 빈대라는 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몸을 먹고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때려서 잡으면은 몇 분 만에 또 빈대가 물고 또 물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이렇게 책에 보면 이런 겁니다. 머리를 왜 맨 꼭대기다 올려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는 뭐하라고? 머리는 쓰라고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쓰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써보니까 아하, 내가 땀을 안 닦아서 요놈의 빈대들이 무는구나. 그래가지고 샤워를 하고 잤는데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몇 분 만에 또 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또 머리를 쓴 겁니다. 하하,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여러분, 나무를 갖다가 침대를 만들었어요. 저렇게 침대를 만들었어. 침대를 만들었더니 빈대들이 못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며칠은 잘 잤답니다. 내가 이겼구나. 그랬더니 며칠 만에 또 이 빈대들이 침대를 올라와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뭐하라고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쓰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정주영 씨가 또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침대 네 다리에다가 세숫대를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빈대가 헤엄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사하기 때문에 헤엄을 못 치는 거야. 그래서 며칠 밤을 여러분 편안하게 잤습니다. 편안하게 잤는데 이게 며칠 만에 또 빈대가 물기 시작을 하는 거야. 도대체 요 빈대 놈들이 어디로 올라왔나? 세상에 연구해봐도 빈대가 올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빈대들이 어디에 올라왔나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한 빈대가 여러분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천장에 올라가서 사람의 포인트를 딱 찍고서 뭐냐?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야. 요 빈대놈이 이렇게 내려왔구나. 그래서 정주영 씨가 여러분 말을 만들었습니다. 빈대도 뭐하네? 빈대도 머리를 쓰네. 여러분, 이 빈대가 정주영 씨보다도 더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빈대도 머리를 쓰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몇 가지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뭔 용어가 나오겠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불평을 털어내고 부정적인 언어를 갖는 사람들에게 정주영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머리는 써봤냐? 이 소리를 하고요, 해보기는 해봤냐? 끝까지 부정을 갖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겠답니다. 빈대만 또 못한 놈아. 여러분, 현대를 일으키는 이 모든 모티브가 뭐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냐면요, 빈대 한 마리의 지성을 통하여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빈대 한 마리가 에치라는 그룹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 빈대 한 마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그 새들은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걸보다 귀중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이 속 내용은 이겁니다. 새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 쌓아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3일 거 4일 거 쌓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게 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새의 믿음.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잘 해보면 바로 뭐냐? 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믿어요? 새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새가 뭐를 믿어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믿기만 해라. 새들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절은 바로 무엇이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뭐하나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의 결론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빈대의 근성을 가져야 돼요. 이 빈대가 뭐를 만들었다고요? 대그룹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빈대의 근성처럼 여러분 머리를 쓰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뭐를 쓰자? 머리를 쓰라는 것이에요. 6.25 전쟁이 끝나고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이제 다 폐허가 됐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많은 전사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유엔 각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파병된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를 본국으로 가져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 부산 유엔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라별로 다 그의 시신들을 안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산 유엔 공동묘지가 형성이 되게 됐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서 여러분 아이젠하워 미국 34대 대통령이 한국 땅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한국 땅을 방문을 하는데 어디를 방문하게 되느냐? 저 부산 유엔 공동묘지를 방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8군에 있는 이 대장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오냐면 2월 달에 오는 거예요. 2월 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겨울이 들어갔잖아요. 2월 달 여러분까지 얼마나 춥니까? 그 다음에 모든 걸 찾아봐도 낙엽 하나 찾아볼 수, 새파란 걸 찾아볼 수, 잔디는 여러분 이미 뿌리만 살아있지 겉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동묘지는요 새파란 잔디인 거예요. 새파란 잔디. 그래서 이 미8군 이 대장이 정주영 씨한테 그때 당시 모든 미8군의 모든 건설 쪽은 정주영 씨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정주영 씨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여차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우리 이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저 공동묘지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새파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초록색으로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덮습니까? 그 엄동설한 대한민국 땅에서 초록색을 어떻게 합니까? 뭐 페인트로 칠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이야 뭐 인조단지가 있기 때문에 인조단지 깔면 되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주영 씨는 뭐를 배웠지요? 뭐를 따라서요? 빈대도 머리를 쓰네. 빈대도 머리를 쓰네. 빈대도 사람 머리보다 더 좋게 쓰네. 그래서 이 빈대도 머리를 쓰네를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에서 딱 스쳐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미8군 대장에게 전화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제시한 금액보다 3배를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대장이 3배가 아니라 30배를 더 줘도 내일 모레 오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3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정주영 씨는 여러분 머리를 쓴 겁니다. 빈대도 머리를 쓰는데 내가 왜 이 머리를 못 쓸까? 머리를 써보니까 여러분 낙동강 유역에 가보니까 새파란 보리밭이 있는 거야.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알잖아요. 오직 새파란 색깔을 갖는 건 겨울에 갖는 건 보리밖에 없어요. 밀과 보리밖에 없어요. 언제 파종합니까? 10월 말 11월 초에 보리를 파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서 겨울 동안 싹이 올라와서 2월 달 정도 되면 잔디처럼 여러분 멋지게 새파랗게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낙동강 강변이 모래하고 섞인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럭을 동원해서 인부들을 사가지고 여러분 이틀 만에 저 보리밭 주인에게 내가 당신들이 소출하는 거 3배를 줄 터이니 저 보리만 나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뭐 주인들이 웬 떡이냐, 농사 짓지 않고도 3배를 준다. 알았습니다, 가져가세요. 이틀 만에 저 보리를 탁 떼어다가 어디다가 네, 저 공동묘지를 새파랗게 초록색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미팔군 대장이 미리 답사 와가지고 세상에 원더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반드시 겨울에 오는데 이 겨울에 여러분 반드시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되느냐? 초록색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색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정말 때가 있다고 많은 곳에서 누가복음 21장 30절 말씀부터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반드시 인생이든 세계 역사든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도 겨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겨울에 반드시 가져야 할 색깔이 바로 뭐냐? 생명의 색, 초록색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록색 그러면 뭐 갖다가 내 가슴에 뿌리는 것이 초록색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돌아가실 수가 있고 1년, 10년 후에 돌아갈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마음의 밭에 초록색을 가져야 되는데 이 초록색이 바로 무엇이냐? 생명의 색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초록색입니다. 나는 다시 할 겁니다. 이게 초록색이에요. 아까 시크릿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를 갖는 것이, 신앙의 긍정적인 언어를 갖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초록색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겨울에는 반드시 내 마음의 밭이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영적 초록색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도 긍정, 입도 긍정, 발도 긍정, 생각도 긍정. 그래서 모든 손과 발과 입과 모든 신체의 기능이 여러분 뭘로 바꿔져 있어야 되느냐? 뭘로? 초록색 긍정의 언어로,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지금이 12월 달이잖아요. 이 12월 달 계절을 나가보세요. 모든 초록색들이 다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이 계절이 내 모습이다. 내 모습처럼 모든 낙엽 하나가 볼 수가 없구나. 이때 여러분 내 인생 속에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초록색의 풍성한 색깔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의 뭐예요? 열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대 한 마리가 여러분 그 지성, 빈대 한 마리의 지성, 빈대도 머리를 쓰네. 이것이 뭐를 살리고 있냐면 정주영 씨를 살려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팔군에 의해서 여러분 이분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걸로 이 미팔군에서 여러분 완전히 이제 인식을 달리한 겁니다. 모든 공사를 누가 따게 되느냐? 정주영 씨가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라는 그 길이 뭐가 되느냐? 걸어가는 그러한 길이 됐음을 이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자,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책에 의해서 서산 A, B 간척지구가 있는데 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뭐를 만드느냐면요, 논을 만드는 거예요. 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산에서 이 간척지를 막기 위해서 현대에서 맡아서 이 간척지를 막아오다가 마지막 260m를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해 앞바다는 이 조류의 간만의 차이가 엄청나게 셉니다. 바다를 다 막아놓고 마지막을 여러 번 못 막고 있으니 모든 물살이 다 일리 들어오는 거예요. 몇 수십 톤 되는 여러분 바위를 갖다 집어넣어도 바위가 막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시간만 가지 돈만 없어지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정주영 씨는 뭐를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빈대도 머리를 쓰네. 여러분 빈대를 또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 노동자 시절에 저 빈대도 내 머리보다도 더 좋게 쓰는 것을 보고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머리를 썼는데 마침 이 정주영 씨가 저 스웨덴에서 폐유조선을 30억 원에 사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울산 앞바다에 있는 거야. 저 유조선을 다 해체해서 고철로 팔아먹으려고 저 유조선 덩어리를 여러분 하나 폐유조선을 30억 원에 사온 거예요. 빈대도 머리를 쓰네. 머리를 써보니까
260다 간격과 저 배의 길이가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배유조선을 여러분 끌어다가 어디다 갖다 놓은 것입니까? 저 간척지 마지막 저 물살을 맞기 위해서 저 배를 갖다 놓고서 저 배에다가 물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다 집어넣으니까 배가 어떻게 합니까?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길을 뭐 한 겁니까? 연결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서산에 가면 저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놀라게 한 간판이죠. 뭐냐면요, 정주영 공법입니다. 저게 세계 어떤 학술도 없는데 정주영 공법으로 저런 열악한 환경에 그 길을 막아가지고 물길을 막아가지고 간척지를 만들었다라가는 그러한 것이죠. 어떤 사람의 눈에는 폐품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정주영 씨의 눈에는 그 폐품이지만은 여러분 그 폐품의 위력이 폐품이 뭐가 됐냐? 진주가 되고 보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억 원에 사왔는데 나중에 저것을 막고 나니까 절감 효과가 300억, 그때 당시 80년대에 300억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눈에는 폐품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한 사람의 눈에 지성을 가지니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진주로 보화로 보였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너는 폐품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쓸 수 없는 폐품이라는 겁니다. 폐품, 모든 사람은 폐품이에요. 나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은 다 폐품이에요. 폐품.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폐품 같은 인생을 토기장이가 되어서 다시 반죽으로 만들고 다시 멋지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서 명품 도자기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폐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그 하나님은 멋진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 멋진 도자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자기가 뭐 비싸야 얼마나 비쌀까요? 뭐 유리 그릇이 비싸야 얼마나 비쌀까요? 세상에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중국에서 경매했을 때 저게 뭐냐면 송대미인 힙입니다. 그건 목침이에요. 목침. 사람이 낮잠을 잘 때 이 머리 베고 자는 거 뭐 보게만한 사이즈가 되겠죠. 저게 얼마에 낙찰되면 56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저거 술잔이에요. 술잔 380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때 당시 저거 만들 때 여러분 누가 저렇게 가격이 나갈 줄 알았어요?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누가 썼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의 진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 가치 없는 목침 하나가 563억 원, 가치 없는 술잔 하나가 380억 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폐유주손처럼, 나 같은 인생의 폐품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건강을 보세요. 폐품이에요. 가진 것 보세요. 폐품이에요. 환경을 보세요. 폐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토기장이 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긴 바가 되면은 우리 인생이 저런 도자기가 500억이 가고 300억이 가는 것처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사진을 보세요. 현대에서 이제 조선소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데 모든 머리는 있는데 뭐가 없느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뭐 우리 대한민국은 돈이 어디 있어요? 다 차관을 얻어온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까는데도 차관. 그래서 이 현대에서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 정주영 씨가 영국으로 날아간 거야. 영국으로 날아가서 버클레이 은행에 가서 은행 회장을 만난 것입니다. 롱바톤 회장을 만나서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어떤 바보가 돈을 빌려줍니까? 뭐 보고 빌려줍니까? 근데 딸랑 들고 온 게 저 두 가지예요. 어서 빛바라는 위성사진을 하나 얻어 주워왔던지요, 저거 위성사진 하나 하고요, 저 설계도인데 가짜 설계도야. 외국에서 돌는 그 설계도를 거기다가 영어하고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가짜 설계도를 가지고서 두 장을 내밀고서 돈을 수조원을 빌려달라니 어떤 바보가 돈을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지요. 안 빌려주지요. 거절당했어요. 문전박대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어.
정주영 씨가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따라 사세요. 내가 빈대하면 여러분 뒷말 하는 거예요. 빈대도 딱 맞아요. 머리를 쓴 거예요. 거기서 그 머리를 써서 호주머니에서 마침 뒤적뒤적 해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다음 그림을 보세요. 다음 그림. 500원짜리 종이 지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세월을 조금 사신 분은 500원짜리 지폐 시대의 사람들이 여기 많을 줄 압니다. 저도 500원짜리 지폐 시대예요. 500원짜리 지폐를 끌어가가지고 롱바톤 회장에게 딱 보여준 것입니다. 딱 보여주면서 우리는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어서 일본 왜구를 물리친 그러한 민족입니다. 1500년대에 우리는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혹시 영국은 배를 몇 년도에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롱바텀에서 우리는 1800년대에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러면 300년 앞섰네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우리 민족이 산업화가 조금 늦어서 돈이 없어서 저것을 시작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들어있고 아이디어가 들어있고 재능이 들어있습니다. 믿고 돈 빌려주십시오. 사인해버렸습니다. 그냥 수조 원을 빌려서 여러분 현대 제철소를 만들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일반인에게는 가치 없는 500원으로 보였지만은 머리를 쓰니까 수조원의 가치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500원인데 여러분 그 역할을 수조원을 착안하는데 수조원을 만드는데 500원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혜사,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면은 여러분의 닫혀있는 영안이 퐁 떠지게 되면 여러분 500원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러한 사물 하나가 5조 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7장 말씀에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쓸모없는 폐품과 같은 유주선과 같은 인생 500원짜리 가치보다도 더 나약한 이 인생이 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치라는 그룹이 빈대 한 마리가 빈대도 머리를 쓰네. 이 빈대 한 마리가 대그룹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여러분 현대그룹을 일으킨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미물입니다. 500원짜리 가치보다도 약할 수가 있고 폐품보다도 더 못난 그러한 인생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경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을 쓰면은 여러분 가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썩어진 것이 가치가 보이고 500원이 5조 원으로 보이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내 재능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눈을 뜨게 만들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크릿처럼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우주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